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우리 앞뒤 우리 친구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반가워. 반가워. 자, 오늘 MT 가는데 겸이만 MT 갈 만한 복장을 하고 왔네요.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들 춥게 하고 왔어? 거기서 있어 봐요. 안 춥게 되나? 따뜻하게 입으면 좋은데. 자, 여기 어디예요? 놀이터가 참 자주 나오는데. 자, 자,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어떤 아저씨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저기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죠. 누구지?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 아저씨가 막, 야, 나 네 엄마 친구야. 아니면 나 네 아빠랑 잘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해도 내가 모르면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우리를 누가 부르느냐가 우리를 부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르느냐.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따라갈 만한 사람이 나를 부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만남의 축복이 참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살면서 우리는 처음에는 가족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되죠. 그런데 살면서 학교도 가게 되고 또 학원이나 다른 사람들과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인생이 되느냐를 결정지을 만큼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뭐예요, 이게? 게임이야. 게임 이름이 뭐예요? 야, 목사님 어렸을 때 이 게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 요런 게임이에요, 요런 게임. 본 적 없어요? 이 게임, 진짜, 요즘에 이런 게임 전혀 안 하고, 테트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자,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야. 이 아이가 아니라, 요 어른. 이 아저씨가 이 게임,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알렉세이, 이름도 어렵죠? 알렉세이 피지트노프. 피지트노프라는 아저씨가 이 게임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게임은 목사님 어렸을 때 오락실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작은 닌텐도 같은 어려운 작은 손으로 하는 게임기 안에도 있었고, 컴퓨터도 있죠. 근데 이 게임의 시작이 원래는 이렇게 여기 컴퓨터에서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피지트노프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어. 그 사람은 행크 로저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컴퓨터 안에만 있던 게임이 닌텐도라는 휴대용 게임으로, 또 오락실 게임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 목사님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세대 이상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고 해본 적이 있는 그런 유명한 게임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행크 로저스라는 사람을 만남이 없었다면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그 만남이 그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정말 나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인터넷도 없어요. 뉴스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아무것도 옆 동네에 있는 소식을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의 말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밖에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픈 사람도 고치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너무나 대단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 아, 그래? 예수라는 사람을 이곳에 왔나 봐. 자, 같이 우리 그 말씀 들으러 가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여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들을 듣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한 배, 여기가 오늘 어디라고 나와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게네사렛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잡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커요. 목사님 여기 가봤거든. 여기 가봤는데 진짜 호수이긴 해요. 이렇게 다 사면이 이렇게 다 막혀 있으니까 호수는 맞는데 그런데 엄청나게 커서 바다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물고기가 아주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많겠어요? 어부들이 많겠죠. 자, 배가 있었고 배에서 어부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들의 표정이 지금 어때요?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여러분, 어부들이 언제 표정이 좋을까요? 어부니까.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어부잖아. 자, 물고기 잡는 사람이 어부인데 어부의 표정이 좋을 때는 언제일 것 같아?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표정이 좋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표정들이 안 좋죠. 어땠을까? 왜 그랬을까? 물고기를 못 잡은 것 같아. 자,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해가지고 물고기가 안 잡혀서 이제 그만 포기하려고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시몬, 여기 성경에 시몬이라고 나오죠. 시몬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것이고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자,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자, 배를 조금 띄어서 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앉으셨고 자, 거기 그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남았어요? 배 위에 같이 있었던 시몬과 예수님이 남게 되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예요? 어부예요. 누가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잘 잡을 수 있을까요? 항상 물고기를 잡아왔던 어부가 물고기를 잘 잡을까요? 당연히 어부가 물고기를 잘 잡겠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거에 있어서는 이 베드로 시몬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가 물고기가 잘 잡히고 언제 잘 잡히는지도 잘 알고 있던 베드로도 실패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안 잡혔다니까. 이랬을 법도 한데 짜증나가지고.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이 뭐라고 말해요?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물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그물에서 물고기가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들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부르죠. 자, 이곳으로 와요. 여기 지금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있어서 당신들도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너무나 가득해서 성경에 보니까 배가 가라앉을 지경만큼 큰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여러분, 어부에게 재산이 뭐예요? 물고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돈을 엄청 많이 번 거야. 여러분, 어부로서 물고기를 엄청 많이,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얻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입이 아까 막 시무룩하면서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던 그들의 표정이 막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좋아하겠죠. 자, 그런데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렸더니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네요.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를 평생 잡아온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으니 거의 로또 복권 당첨된 만큼의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말씀하신 그 분은 그냥 나에게 돈 많이 벌어준 분이 아니라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아니야, 내가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내 꿈을 펼쳐내도록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 나를 돕는 마치 램프의 지니 같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은 무엇부터 알게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알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만남이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사명을 주신다.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배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나요?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린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2025년 10월 26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은 이 시간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지금 살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게 뭘까?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잘 듣는 것.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분이 누굴까? 이러한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분이 누굴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물을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냥 이분 앞에, 아, 이분을 내가 따라다니면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안 하겠구나.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사겠구나.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으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이렇게, 자, 예수님처럼 어떻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가 안 잡혔지만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에서의 축복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주어지게 된다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공부할 때도 고민이 있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러이러하게 가르치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할 때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있죠? 목사님 보니까 여기 눈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삶에는 내 뜻과 내 바람이나 이런 것과 반대될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다른 친구에게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 번 물어봤죠. 자,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 나는 기도하고 먹는다. 여러분, 기도하고 먹어야 돼. 왜 기도 안 하고 먹어? 집에서는 기도하고 먹잖아. 왜 학교에서는 기도 안 하고 먹어? 옆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어떤 것들이 나에게 뭔가 그렇게 여겨지고 염려되고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셔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팽개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살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 안 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신겸이 오빠처럼, 신겸이 오빠 당당하게 기도하고 밥 먹는 데잖아. 자, 기도하고 밥 먹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지야, 알았지? 자, 은지가 하겠다면 하는 친구예요. 오늘 예쁘게 머리도 탁 예쁘게 하고 왔는데. 자, 이렇게 누구를 만나는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해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의지한다라는 건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가난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잖아. 오히려 큰 물고기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여러분, 배에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혀서 에라이, 고기도 안 잡히는데 예수나 따라가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물고기가 배에 가득하면 이 물고기면은 이제 적어도 올해는 떵떵거리며 먹고 살만하겠다 했는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야. 여러분, 적어도 요 4명에게는 배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돈보다 더 예수님이 더 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음정은 모를 것 같으니까 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리면은 무조건 천국 갑니까? 어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물론 목사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때에 이 고백으로 살지 못했어.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려서부터 이 고백으로 살면 얼마나 더 복된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제자들처럼 정말 나에게 배에 물고기가 가득한 것이지만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송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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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박자가 쉽지는 않지만 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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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율동까지 하면 더 좋지만 율동은 못하더라도 암송을 꼭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고 마칩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잘 기억하고 꼭 암송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모든 여러 만남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것들, 내가 바라는 것, 또 내가 손에 쥐고 싶은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 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입술로도 고백하고 또 삶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남들이 보건 안 보건 밥을 먹을 때도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친구들에게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이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 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그 삶에 녹아지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